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5월 10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자유정부가 수립되어서 오늘 새로운 다시 대통령이 취임식할 수 있는 이 은총의 시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 5년이 계속 연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지키셔서 계속 연장해서 다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로 진정한 복음이요, 진정한 애국자로 태어날 수 있는 최고의 찬스를 주셨으니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자유라는 헌법을 세웠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을 때 이 자유헌법 기초 위에 미국을 세웠습니다. 자유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국가를 세우는 그런 헌법이 자유헌법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를 탄압할 수 없고 국가가 교회에게 종교를 강요하거나 간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신앙과 자유의 양심을 가진 자유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독립되면서 재헌국회에 자유헌법 수립을 기초한 재헌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이 자유를 빼버리면 대한민국은 죽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사파들은 이 자유를 다 뺐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에 쏘가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무슨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입니다. 앞에 자유를 빼버리면 신앙의 양심과 자유를 묵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자유헌법 수립은 국가와 교회를 분리시키는 정확한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정부와 교회가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국가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도록, 억압할 수 없도록 만든 법이 자유헌법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말로 바꿔버렸습니다. 정교 분리의 원칙, 정치와 교회, 이렇게 이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원래 이 정치, 이 정자는 발을 정자인데 국가를 의미합니다. 정부를 의미한대요. 근데 정치와 교회가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바꿔버렸어요. 이게 누가 만들었죠? 이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일본 놈들이 한 겁니다. 일본 신사 참배를 강요했는데 교회가 말을 듣지 않아요. 교회에서 자꾸 일본 신사 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일본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여기에 대한 얘기를 메시지를 하니까 교회와 교회와 정치는 분리해야 된다. 그래서 정교 분리를 만들어서 이 프레임을 씌워서 우리 한국 교회에다 갖다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사상이 되고 이것이 하나의 세뇌 공작이 되어서 악한 원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떤 프레임으로 듣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듣습니다. 왜 목사님이 자꾸 정치 얘기합니까?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그래서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면 타락된 목사, 잘못된 목사, 이런 방식으로 세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정치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친구 목사가 안산에서 목회를 하고 했는데 정치 얘기를 많이 했대요. 많이 얘기했더니 장로들이 목사님 정치 얘기 그만하세요 하고 완전히 항의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자기는 계속했다.
그 나중에 장로들이 교회를 나가버리더라고요. 이런 사건이 벌어요. 이게 왜 그렇죠?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저거는 타락된 목사다. 진실한 복음의 메시지를 안 하고 성경적 얘기를 안 하고 왜 세상 얘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런 방식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한국교회는 세상 정치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도 또 로비하고 활동하는 정치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다 이게 뒤집어 씌워져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네.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치는 사실 우리가 이 정치를 보면 이 정치는요,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는 교회에 와도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 삶입니다. 사실은 만약에 지금 현재 주사파 정부에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바로 이게 교회에 미치는 영향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버리면 교회는 오늘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 없도록 됩니다. 이게 바로 정치 프레임입니다. 정치가 교회하고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정치를 얘기하지 말라? 이건 너무너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일제 시대 신사 참배 얘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알게 모르게 전부 다 이것이 덮어씌워져서 여기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성경. 그럼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실 문재인이 5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피해를 우리가 직접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요, 지금 대학을 졸업했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거의 80%가 노숙자 생활, 이런 꼴이 됐습니다. 경제 파괴됐죠. 국가 안전을 파괴됐죠. 부정선거로 완전히 현재 주사파들은 도둑떼들이 모이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국회라고 하는 것은 입법, 나라의 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입법입니다.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분리돼서 정확한 국가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완전히 법을 만드는 국회가 오히려 더 박탈하고 있습니다. 법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국회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우리나라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해산.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해야 된다. 지금 국회는 저건 국회도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 현재 국회 지금 주사파 국회의원 172석은 이거는 도둑떼들입니다. 왜? 2020년 4월 15일 완전 부정선거였습니다. 완전 부정선거로 해서 이 도둑 그러니까 선거를 부정해서 선거를 도둑질한 거죠. 선거를 도둑질해서 도둑이 당선된 겁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거죠. 네. 자, 이걸 우리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5월 10일 다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시간, 이 시간을 우리는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째, 그럼 구약 때 선지자들은 정치 발언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구약 시대 때 선지자들은 정치 발언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보자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사 17장 1절에서 4절에 나왔습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선전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에 도망을 가서 거기서 까마귀가 물어드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 수 있도록까지 하게 하신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정치를 간섭하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엘리야를 보면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 엘리야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없으면 아방에 가서 말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당신이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런 고통을, 이런 재앙을 지금 만나고 있어. 당신 정치 때문에 이 나라 백성이 이렇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당신 아시오? 정신 차리시오. 한마디로 정치 바꾸세요. 지금 정치는 정치도 아닙니다 이거 라고 완전히 선전포고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방이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서 로뎀나무 그늘에까지 가서 숨었잖아요. 오늘 성경을 우리 한번 봅시다. 잠언 29장 2절 한번 볼까요? 잠언 29장 2절. 자, 여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의인이 많으면 이 나라 대한민국 백성들이 즐거워하나 의인이 없고 이 주사파 같은 이 인간들이 이 악인들이 많고 대통령도 이 악인들이 세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솔로몬이 일찍이 세상 정치 다 알고 이 글을 쓴 거 아닙니까? 말씀을. 잠언 29장 2절 시작. 아멘.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건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느니라. 고통당하느니라. 맞잖아요. 정치인 하나 때문에 나라를 말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베네수엘라 완전히요. 지금 그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나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치인이 문재인 비슷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다 말아먹어서 학교 교사들이 완전히 피난민을 가고 있고 대학 교수가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베네수엘라입니까? 지금 돈을 한 차로 싣고 가야 빵 몇 개를 살 수 있다고 이만큼 인플레가 높아져서 이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서 우리 한국은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소상인들 많은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근데 어제 6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와대에서 내려와 가지고 마지막 메시지 하면서 마지막 끝에 내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에 이런 대통령이 성공한 건 아닙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건 아닙니까?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을. 제가 보고 완전 이거 또라이다 또라이. 이게 맨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거기에 또 내가 대통령으로서 5년 동안 성공한 거 아닙니까? 하니까 네! 이러고 앉았다. 그 또라이는 그 또라이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맞아요. 모든 곳에는요 끼리끼리 모여요. 맞아요. 끼리끼리 모여요. 물고기도 그래요.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끼리, 잉어는 잉어끼리. 다 이 세상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5월달에 다쳤는데 병원에 가 있는데도 보니까 병원 안에서도요 또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신기해. 어쩔 수 없다. 예. 자, 문재인이 악한 정치를 했는데 가장 큰 악한 정치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가장 큰 악한 정치가 뭡니까? 불법 탄핵. 촛불 혁명으로 불법 탄핵해서 대통령 자리를 뺏은 거 아닙니까? 이거요 진짜 이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는 거죠. 2020년 4월 15일 부정선거로 172석을 뺏었습니다. 도둑질했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15일 날 투표하는 저녁에
제가 투표 결과를 듣고요, 제가 막 목 놓아 엉엉 울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왜? 국회의원 총선에서 지면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위태롭거든요.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그런데 4.15 총선에서 선거 투표 결과를 제가 다 들었는데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겼어요. 거의 80%가 서울 25개 구에서도 당일 투표에서는 다 이겼는데 사전 투표를 여니까 거기서 다 뒤집어져 본 거예요. 네? 이게 어느 정도냐? 30대 60으로 뒤집어진 거예요. 이걸 알면서도 국회의원 하나, 어느 거 하나 부정선거다 하고 항의하는 사람은 민경욱 의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문제는 뭡니까? 우리나라 가장 국가 안전에 국정원까지 해체해버렸어요. 이래서 지금 대한민국은요, 간첩들이 우울우울거리는 나라입니다. 미군 철수했다 그러면 바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가 되는 나라입니다. 이런 무서운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면, 의인이 잠잠하면, 대한민국의 목회자들이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주사파들이 완전히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기회 때 미스바 성례로 모여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이 진정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는 눈입니다. 목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통찰할 수 있고 시대를 내다보면서 교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전체에 진리가 전파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영적인 불입니다. 영적인 촛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문재인 때문에 온 나라가 다 도둑떼들로 차 있습니다. 민주노총 100만 명, 이 도둑떼들입니다. 정교조, 이 도둑떼들입니다. 정치, 입법, 사법, 행정, 전부 다 이 도둑떼들이 다 들어앉아 있습니다. 그 도둑보다가 더 못한 인간을 양아치라고 해요. 양아치를 사전에 찾아봤더니 뭐냐? 너 도둑에 남의 물건을 훔쳤어요. 남의 물건을 훔쳐서 그걸 들켰으면 잘못했습니다. 그런 게 이게 도둑의 정상이야. 근데 양아치는 너 도둑이야. 너 물건 훔쳐서 너 신고할 거야. 근데 이 도둑이 뭐예요? 아니야, 난 안 훔쳤어. 그러면서 다시 또 도망을 가는 게 이게 양아치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이런 작자들을 보면서도 대한민국이 표가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어쩌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지금 대한민국에 이렇게 도둑떼들이 많으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요 깨달았어요. 아, 우리 한국 교회가 영적인 불이 너무 희미하구나. 영적인 불이 꺼져가는 상태구나. 불이 꺼지니까 도둑떼들이 들끓구나. 여러분, 동네에 전기불을 밤새도록 확 펼쳐놓으면 도둑떼가 함부로 못 훔칩니다. 언제든지 도둑들은 어디로 갑니까? 어두운 곳, 숨을 만한 곳이 있는 곳, 거기서 도둑질을 합니다. 그럼 대한민국에 이렇게 도둑죄가 왜 이렇게 많아요? 도둑떼가 이렇게 많다는 게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인 사명을, 영적인 촛불이, 영적인 불이 잘 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반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영적인 횃불을 쳐들고 있으면 도둑이 끌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악한 영이 묶여지면, 결박되어지면 도둑들이 활동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이 지금 사명을 놓치고 있다.
중요한 사명을 놓치고 있다. 그렇지 않는 교회도 있지요. 그러나 그 교회는 소수입니다. 소수. 두 번째, 엘리사. 엘리사는 정치 발언을 했는가? 엘리사는 정치 발언을 넘어서 엘리사는 외교 정치까지 했습니다. 외교 정치. 엘리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길래 나라를 구하는 영안이 열려서 나라를 구하는 기도로 나라를 다 구하고 기도로 나라를 살리고 기도로 대통령을 살리는 엘리사. 외교 정치입니다, 여러분. 외교 정치. 왕하 6장 10절에서 15절 사이를 보면 이때 당시에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는데마다 번번이 실패해요. 왜? 가장 중요한 약한 구석을 파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니까 벌써 이스라엘 군대가 딱 방어진을 치고 있는 거야. 그 다음 또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에도 또 벌써 이스라엘 방어를 다 치고 있어. 이쪽인데 또 그래.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때 아람 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야,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다. 우리가 지금 안방에서 속삭이는 얘기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누가 알려주는 놈이 있다. 그 놈을 잡아라. 그때 아람 왕의 신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요, 왕이요. 이스라엘은 엘리사라고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그 엘리사가 지금 어디 있어? 도단에 있습니다. 당장 잡아라. 군사를 풀어서 도단에 엘리사를 당장 잡아라. 그래서 군사들이 엘리사를 잡으러 도단에 들어갔다가 그 군인들이요 다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적군이 자기의 진지로 돌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물과 빵을 맞고 자기 지역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의 침략을 못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 엘리사가 영안을 뜨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켜 주었다는 사실이죠. 대한민국에 정말 영안이 바로 뜨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엘리사 같은 일꾼 하나만 있어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성경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성경의 과거 역사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 사실 목회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미국이라고 나라는요, 자유헌법을 수립하면서 가장 먼저 미국에서 가장 인물 좋고 재능 좋고 얼굴 좋고 말 잘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을 인물을 세워야 된다. 이런 사람을 세워야 미국이 건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 미국이 장수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세우자라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야기해서 만든 대학이 바로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 브라운 대학,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을 만들어서 유능한 목회자 일꾼을 만들어내는 대학부터 먼저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졸업한 일꾼들이 미국 전역에 입법, 사법, 행정 전체에 다 파고 들어가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이 미국 자유헌법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300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를 미국 앞에 굴복시키고 있잖아요. 유럽 나라 전체가 다 합쳐도 미국을 당할 수 없잖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만큼 인물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5년 동안, 아니 50년 동안 한국도 이런
미국 같은 이런 인물들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첫째,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되려면 어떤 목회자가 일어나느냐?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에스겔 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장 17절에 파수꾼, 인자야. 이때 여러분, 이 파수꾼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바로 세워져야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파수꾼이 바로 세워져야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파수꾼이 바로 서서 모든 백성들을 깨우치라. 파수꾼이 깨우쳐야 된다. 파수꾼은 뭡니까? 성벽 위에 꼭대기에 보초를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전쟁이나 위험이 다가올 때 미리 파수꾼이 알려서 우리가 적군이 오는 것을 대비하는 것이 바로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에스겔서 3장 17절 시작. 3장 17절 다시 시작. 아멘. 예. 자, 이 파수꾼을 세워서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백성들을 깨우치라. 잘못된 백성들을 깨우치라. 예. 그래서 이 파수꾼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파수꾼이 잠을 자면 전멸입니다. 전멸. 그래서 에스겔서 3장 17절 이하 13장 20절까지 쭉 보면은 만약에 네가 악인을 깨우지 않으면, 네가 악인이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것을 깨우지 않으면 그 죄의 핏값은 너게 갚겠다. 그러나 그 악인을 깨우쳤는데도 그 악인이 돌아서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값으로 죽을 것이니라. 뭘 얘기합니까? 바로 복음 전파를 얘기하죠. 복음 전파. 두 번째입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우리가 또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범죄한 그 성도에게 가서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요, 다시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요,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만 있으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불신자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전도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전도입니다. 교회 안의 전도. 모든 사람들은 은혜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영적인 회복은 됐지만, 영적인 회복은 됐지만 전년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왕국 복음은, 이 메시지는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네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으로 이 말씀 정말 옳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여러분, 우리 전도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저 주소파도 전도해야 됩니다. 저것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심각한 것은 왕국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되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왕국 복음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국 복음에 들어와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함께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이게 결정타 아닙니까? 왕국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되십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완전히 엉터리,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100년 동안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지금 현재 장례식에도 계속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하니까 쭉 따라서 계속 한 거예요. 이게 마치 프레임이 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굳어져 버렸어요.
만약에 이 왕국 복음이 있다, 혼의 구원을 얻으라 그러면요, 오히려 저쪽에서 너 이단 아니야? 저 교회 이단 교회 아니야? 그 내하고 틀리면 우리 한국교회는 이단이요. 네. 진리를 찾아보려고도 하지도 않아.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한가?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해야 돼. 이 성경은요, 연구해야 돼. 연구. 예. 그래서 이사야 성경에 성경은 짝이 없는 것이 없고 답이 없는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성경에서 문제를 제시하고 성경에서 전부 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예.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어야 돼. 목사도 틀린 얘기하면 믿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너무 이게 세뇌공제에서 목사님, 우리 교회는 좋은 목사님, 참 인격이 좋은 목사님 메시지하면 목사님 인격 때문에 나머지 엉터리도 다 믿어버려. 이런 프레임으로 씌어져 있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예.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목회자의 사명이 뭡니까?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제는 재림 때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이 가까운데 나팔을 부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재림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난리와 소문이 나겠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날 것이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킹 제임스는 여기 보면 전쟁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재림 징조의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이 재림의 징조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인이 전 세계에 전염병이 퍼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 이게 전쟁보다 더한 거예요. 어쩌면 전쟁에서 이만한 숫자가 죽은 예도 잘 없습니다. 한마디로 난리에 소문이 난 거. 전쟁이 전쟁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돼서 아니나 다를까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사실입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끝은 아니요. 재난의 시작이다. 주님 재림의 사인의 시작이다. 예. 그럼 여러분 뭐든지 마지막에 온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가 돼야 되잖아요. 준비 없이 마지막을 우리가 당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목회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를 나팔을 불어줘야 성도들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죠. 예. 나팔을 불지 않으면 잠에서 깨어날 수 없다. 아, 괜찮아. 지금도 평화야, 평화. 뭐 아무런 일 없어. 문재인이 야단 뻐꾸통을 지겼는데도 아니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도요. 문재인이 뭘 잘못했느냐. 세상에 내가 이거는 공함 칠 수도 없고 속에서 불이 나는 거지. 아니 어떻게 저기 인간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이걸 평신도가 얘기하면 이게 목사까지도 얘기하고 왔네. 문재인이 잘못한 게 뭐 있는 거야? 이재명이 잘못한 거 뭐 있는 거야? 이러고 앉아서 이 목사가 그것도 한두 살 먹은 게 아니라 80살 넘은 목사가 그게 80살 먹어도 제정신을 못 차려. 아 진짜. 예? 그 인간은 죽을 때까지 철이 못 들어. 그 철 뜨면 또 죽더라고. 예?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정말 이 시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 그러면서 주님이 오실 때 이 찰나에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전 세계는요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전체주의로 전 세계를 통신이 장악을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예고하고 있습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준비를 하고 있구나. 이 사인을 봐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왕국 복음을, 이 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죽으면 가겠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알고 나니까요, 왕국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야, 이건 심각하다. 지금 신앙생활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 심각하다 라고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러나 은혜 복음만 받아도 참 여러분 영원히 살 길을 얻었잖아요. 예수 영접만 바로 해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 주사파들한테 이 영생을 얻도록 좀 소리 쳐야 돼요. 예. 이것만 얻어도 팔자를 곤치잖아요. 이런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느니라. 영원한 생명. 여러분, 이것만 해도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말. 예수 영접만 해도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영생. 이 축복만 받아도 이 천지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의 값어치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 복음은 종교가 아니요, 사람이 만든 종교가 아니요, 철학이 아니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이 총체적인 진리를 오늘 목회자들이 외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왕국 복음의 나팔을 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삶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 믿음,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총 여정의 결과는 혼의 구원을 얻는 것이니라. 혼의 구원을 얻어야 천년 왕국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예수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는 사실입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했죠. 5처녀와 5처녀.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고 나머지 5처녀는 등대만 준비했어. 신랑이 온다 했더니 처녀들이 일어나 잘세 다 잘다가 깨어나 나가 보는데 5처녀는 불이 꺼져갑니다. 기름이 없어요.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씀하죠. 오늘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반드시 여러분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왕국 복음에 있는 그 교회는 바로 성령의 기름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바로 오늘도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을 여러분이 부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열처녀비에서 여러분 지혜로운 슬기로운 이 5처녀 안에 들어가야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여기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왕국 복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년 동안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천년 동안 이를 갈아제치니까 이빨을 한 1000개를 다시 끼워야 돼요. 임플란트를 다시 해야 돼. 이빨을 천년 동안 갈어. 예? 이거 무시무시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정말 남은 5년, 50년 동안 후대의 파수꾼을 세우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후대의 일꾼을 세우고 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의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후대 일꾼, 이 후대 일꾼을 세워놓으면요, 내가 죽어도 전도의 상을 계속 받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은 가만 은행 열어놓고 가만둬도 죽어도 이자가 계속 나오잖아요. 마치 후대 일꾼을 바로 세워놓으면 내가 죽어도 전도의 상을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후대 일꾼 중에 어린 청소년 일꾼 볼까요? 요셉, 사무엘, 다니엘, 이런 일꾼들이요, 참 이 후대 일꾼 아닙니까? 이 후대 일꾼을 세워놓으니까요, 한 나라가 살아납니다. 근데 지금 복음의 교회는 지금 후대 일꾼을 키우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후대 일꾼, 이 후대 일꾼을 세워놓으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완전히 이런 후대 일꾼을 키우는 이런 시스템이 또 어디 있습니까?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이런 국제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서 이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이 좋은 역사가, 새로운 이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좋은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벌써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를 주님 아시고 이 국제학교를 세우셔서 우리 후대 일꾼을 키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집 안 간 처녀들은 다 시집 가야 돼서 아이들 한 10명 낳아야 돼요. 10명. 그래서 국제학교 다 보내야 돼 지금. 일꾼이 부족해, 일꾼이. 지금요 2명 낳은 아이들, 우리 처녀들 보고, 우리 남자들 보고 애 제발 좀 더 놓으라고 이 전도도 해야 돼요. 이 전도도. 지금 뭐 전도할 게 너무 많아, 일거리가. 제가 우리 최 목사님, 우리 최조은이 일주일 갔다 왔잖아요, 용인.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4학년만 몇 살이죠? 11살. 11살 최조은이가 일주일 동안 국제학교에 갔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이 아이가 집에서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가 장난만 하고 게임만 하고 있다가 여기 가서 변화 받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동생 10살, 그 다음 7살 이 아이를 보고 하는 말이, 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고 있니? 너희들이 지금 잠잘 때가 아니야. 이놈들아,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삶을 살고 있어? 11살짜리가 우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말도 아닌 이 엄청난 메시지를 자기 동생들 둘을 세워놓고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었다니, 이거 대충격 아닙니까, 여러분? 대충격 아니요. 그러니까 국제학교 보내야 돼요, 안 보내야 돼요? 집을 팔아서라도 보내야 돼. 집을 가지고 있으면 뭐해, 새끼가 장난치고 딴짓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 모든 권사들, 모든 장로들, 모든 집사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국제학교에 다 보내기를 바랍니다. 완전 아이가 변화됩니다. 부모도 변화되고 아이도 변화되고 가정도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국제학교 워싱턴 크리스천 스쿨, 이 학교에 보내서 우리 대한민국의 후대 일꾼을 세우는, 살려내는 위대한 일꾼을 만드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요, 야, 대한민국에 이제는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주사파들, 저건 이제 제삿날이 얼마 안 남았다. 야, 희망이 있다. 우리 대한민국 희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복음이 들어와서, 이런 놀라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맨 처음에 기도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5가지 감사 기도를 합니다. 5가지 감사 기도를 해요. 하나님, 오늘도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자다가 못 일어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이 기도 꼭 해야 돼. 따릅시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나를 살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이 가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이 가정에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을 놓고 갑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의 건강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오늘도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영안, 교회를 보는 영안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이끌려 만남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목사님들 오늘도 이 시대적인 사명, 시대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